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사성제 고진멸도 그 사성제의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수행을 정말로 모범적으로 하신 분 그런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설법하신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하거든요. 초전법륜, 녹야원에 있는 5 비구한테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것이 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가 고가 있다, 고성제. 그러면 고가 있으면은 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집성제를 말씀하셨고, 고의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멸한 상태, 그걸 말씀하신 것이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고를 어떻게 멸할 것인가, 고를 멸할 수 있는 그 수행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그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고가 있다, 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를 멸한 상태를 말씀하셨고, 이 고를 어떻게 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수행법을 말씀하신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고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고가 있냐? 괴로움에 대한 진리, 고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이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그 진리, 우리 철저히 알아야 할 진리가 이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고인가를.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즐거움도 있고, 요즘 세상은 돈만 있으면은 정말 즐겁다 그러거든요.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천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고라고 했냐.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고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은 고가 있고 고를 소멸하는 방법만 말한 것이다. 평생 동안 부처님은 이 고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어떤 숲에 가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낙엽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낙엽이 많겠냐 적겠느냐. 낙엽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셨냐면은 이 숲에 있는 모든 낙엽을 만큼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나는 단지 이 내 손 주먹에 있는 나뭇잎만큼만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손 주먹에 있는 나뭇잎만큼만 너희들한테 말을 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고를 어떻게, 고를 없애는 방법만 말씀했다는,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불교는 고와 고의 소멸을 말씀하셨고, 고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신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그런 걸 그렇게 이제 단순히 알고 있는데, 사바세계는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다 그게 고통이라고 그래요. 화낸다 그러죠.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화를 낸다 그러죠. 그것도 다 고통이에요. 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데 내 뜻에 되고 맞지 않는 거, 넓은 의미로는 그걸 고통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인생 8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생 8고가 뭐냐면은 생로병사,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어감도 고통이고 우리 병들어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근데 거기서 또 4가지가 굽을 듣고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거, 그 고통이고, 오온성고, 색수상행식, 이것이 치성하는 거, 그것도 고통이라 그래요. 오온성고. 그리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우리는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언젠가는 다 떠나요. 그 애별리고, 원증회고. 우리는 항상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 속에 우리 살아가는데 고통의 원인이 뭔가? 그것이 설명한 것이 집성제입니다. 집성제는 우리가 나고 죽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살고 싶은데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사라는 것은 항상 똑같지 않아요. 편안하게 싶고 똑같이 우리가 살고 싶은데,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요. 똑같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재행무상인데, 우리가 재행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재행무상, 그 다음에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럴 때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아까 죽는 거, 그 인생 팔고 때문에 우리 항상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하는데, 나라는 것은 없는데 또 우리가 나라는 것에 집착해요. 나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나는 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는 나라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참 과연 없을까? 나라는 생각을 정말로 떨쳐버리기 힘들더라고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항상 하지도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 또 나라는 것을, 없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부처님은 그것이 다 고통이라고 했어요. 가래라고 하거든요. 가래, 집착.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집, 집, 이 집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의미를 새겨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속에서 집착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런 번뇌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온 것도 이 가래, 집착 때문에 온다 그래요. 우리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표면 의식이 아니고 내면 깊숙이 우리는 덩어리를 안고 있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내 욕망이 어쩐지 몰라요. 그 가래에 딱 휘둘려가지고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대상을 느껴진 것은 모든 건 다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느껴진 것은. 우리가 느낌 자체가 고통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도 있고 행복한 느낌도 있는데, 괴로운 느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고통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행복한 느낌조차도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괴로운 느낌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이야 우리 안입이 설신,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알 수가 있고, 정신적인 고통은 원치 않은 대상이나 현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고 그러고 싶으면 원치 않는 것을 보고 그럴 때는 우리가 고통을 느껴요. 그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대상을 싫어하는 거, 누구는 미웠고 누구는 좋고, 그런데 미운 것은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쌓이고 짜증, 스트레스, 절망, 공포를 느끼는 것을, 이런 건 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좋은 것만 추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고통은 더 강해지는 그 속성이 있어요. 감각적인 욕망조차도 다 고통입니다. 우리는 오욕락에 빠져 산다 그러거든요. 오욕락이 뭐냐면은 식욕, 성욕, 재물욕, 우리 잠자는 것도 그 욕망이라 그래요. 우리 하룻밤만 잠자도 고통스럽거든요. 감각적 욕망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행복이 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이다. 이 두 가지 행복 가운데 벗어남의 행복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 행복을 바라보면은 일시적인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각적인 욕망, 충복이나 이런 것은 행복이 아니다. 욕망에는 항상 우리가 집착이 항상 따른다 그래요. 집착이 있으니까 욕망이 있겠죠. 행복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또 괴로워해요. 그래서 집착과 욕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과 초조가 따릅니다. 초조가 따르고 이런 감각적인 욕망의 행복은 저열한 행복이고 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지개처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행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저열한 행복 속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일반적인 모든 조금이라도 집착이 있으면 그것은 괴로움을 유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정, 삼매 행복인데 이것조차도 행복의 요소는 많지만은 괴로움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전께서는 아까 느낌, 욕망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느낌의 소멸,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 자체가 완전한 행복이고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소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멸성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성제가 필요하거든요. 토성제는 뭐냐면은 수행을 해서 멸성제를 이루는 방법이 토성제입니다. 토성제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부처님이 팔성도예요. 팔정도가 뭐냐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인데 정견과 정사유는 지혜에 해당되고 정어, 정업, 정명은 계에 해당돼요.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에 해당되는데 정견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고 어떤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건 좋은 길이다, 좋은 견해다. 저것은 나쁜 견해다. 그들 판단하는 견해를 정견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에 처음을 정견을 했고 정사유는 우리가 정견을 올바른 길을 바라봤으면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길을 설득했으면 이게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사유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정어는 올바른 말, 그리고 정업은 올바른 행동, 정명은 올바른 우리 생활 수단, 우리 올바른 직업이죠. 직업.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생활입니다. 생활 자체.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말 그대로 우리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살고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자체가 팔정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팔정도는 올바르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이루면은 우리가 멸성제를 달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수행을 놓지 말고 사는 삶을 살면은 우리 팔정도의 그 삶이 그것이 팔정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팔정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